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누가? 두 국민이 누구 얘기죠? 쌍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지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이 출생의 비밀,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25장 27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남자다웠어요. 용맹스러웠어요. 굉장히 액티브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아웃고잉, 이렇게 밖으로 다니는 거를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막 액티브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 저놈은 장군감이네 할 정도로 에서는 그렇게 밖으로 다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늘 장막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야, 저놈은 커서 뭐가 될까? 어머 치마 폭에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집에만 있는 거야. 얘는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 에서는 막 밖으로 아웃고잉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늘 어머니 옆에서 돕고 늘 어머니와 함께 있고 늘 어머니와 말동무가 되어지는 이 야곱은 이 엄마의 아주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의 역할은 그때 당시에는 뭐 여자는 그때 카운트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 라인이 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야곱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는 아빠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와 아니면 이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5장 29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에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한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잡혀지는 게 없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가 총알이 없는데, 무슨 재정적인 서포트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서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팥죽! 그게 지금 당장 내게 급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잡히질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경험되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철저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너무 잘못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런 거예요. 젊은 에서나 젊은 야곱이나 똑같이 다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을 속여서까지. 자, 이거는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죠. 그 욕심을 통하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갈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 다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개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야곱이 늙은 거로 나와. 그 다음에 장면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늙게 되어서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에서야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냥을 해오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맛있게 그걸 먹고 내가 축복을 해줄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 네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갔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저기 그 양의 우리에 가가지고 거기 염소 한 마리 잡아와. 염소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귀가 솔깃했는데 염소가 개고기 맛이 나거든요. 염소탕이 그래서 되게 영양탕이라는데 그거를 그냥 맛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자,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형,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야곱이 처음부터 덥석 이렇게 물었던 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이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27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자, 엄마와 이 야곱은 미션 성공했어요. 클리어. 성공을 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예. 자,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결국 그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저주가 어머니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지금 사냥에 오라고 했을 때 리브가 그걸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애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가정으로 회복시켰어야 되는 거죠. 자, 남편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면 아내가 그것을 챙겨줘야 되는 거죠. 아내가, 물론 지금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남편이 잘했다 누구를 떠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약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막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막 한참 막 이렇게 막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된 부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속이고 같이 이삭이 저렇게 판단해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러면 속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탈취해야 되겠다. 자,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리브가는 야곱을 그때로부터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는 것은요, 꼭 굳이 그렇게 20년을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 결단이 결국은 생이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과 동생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아버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아니면 그 4명 다, 그 집안의 전체가 다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정 안에서 분열과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떤 미움과 증오와 심지어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미 아이들이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만 아버지는 큰애를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44절 볼게요. 44절.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는 삼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 그러니까 거기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다가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몇 날이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시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금방 돼야 될 일도 20년을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탐을 하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서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정탐을 갔다 온 평가를 10명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가서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난쟁이와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평가를 함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너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 그러면서 40일을 정탐했으니 너희들이 40년을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데, 그죠? 바로 갈 수 있는데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바로 잡았다면,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이 20년이라고 하는 생이별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욕심, 이들의 이기주의, 이들의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욕심에 의해서 결국 2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맨 위에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중간에 이제 분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서를 만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720km예요. 720km.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루에서 하란까지가 100km, 아니 1000km라 그랬잖아요. 1000km 왔다가 이제 한 700km 내려왔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720km예요. 자,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잠깐 지도에 보면 그 브엘세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 정도 걸려요. 여기서 나야가라가 125km, 130km 되니까 maybe 해밀턴 조금 지나서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거리를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의 거리는 20에서 30km예요. 자, 그럼 낙타를 타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빨리 걸어도 40km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의 2배. 낙타가 막 말처럼 달리지 않기 때문에 2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간 거리인데 어디서 자빠졌어요? 베델에서 자빠졌어요. 그럼 몇 킬로를 갔어요? 100킬로를 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말 타고 달리는 수준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형이 무서웠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 축복권을 뺏고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죠? 광야로 혼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늘
집에만 있던 야곱이에요. 얌전해가지고 엄마 곁에만 있었던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야곱은 광야를 싫어해요. 그냥 아웃고잉 하지 않아요. 늘 장막에만 거했던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의 분노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생이 약간 된 거예요. 나 중심의 내 욕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축복도 받았고 장자권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진짜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 확 부르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리고 무슨 식솔들을 막 거느리고 도망갔겠어요? 지가 혼자 도망간 거예요. 혼자 그 먼 길을 72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란까지 도망가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그만 자빠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자빠져서 뭐 했어요? 예, 돌을 베고 그렇게 자빠져 그 흔한 텐트 하나 치지도 못했어요. 텐트도 치지도 못하고 그냥 돌을 머리 베개 베고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막 그냥 두려웠고 떨렸으면 그가 100km나 달려가서 거기서 팍 자빠졌냐라는 거죠.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축복을 내가 가로채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형한테 딱 이렇게, 형 맹세해 팔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잘 될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어떤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자기 중심적 열심.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 열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중심적 열심이니까 막 할 때는 막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인정을 안 해주고 나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을 이제 블레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자기 중심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왜 번아웃이 안 돼요? 나는 25년 동안 안식년 없이 사역을 했지만 그냥 그때 그냥 계속 저는 또 넘어지려고 하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BC인 때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나는 사모하지 않고 거기를 내가 피하면 나는 무너져 버린다. 왜?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나도 내가 확 올라오면 이거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나를 죽여야 돼. 왜? 이거는 나라고 하는 놈은요. 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게 계속 살아있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막 그냥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야곱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장자권을 받았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뭐한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8장 넘어갑니다. 16절 볼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브엘세바에 그 동네만 있는 줄 알았는 거죠. 자, 이제 이 야곱의 신앙의 이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베델이라 하였다. 20절 보면 뭐라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굉장히 소박한 기도죠. 그죠? 그냥 죽지만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지금 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면 나는 파인이야.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서원이 어떻게 될까요? 잘 지켜질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좀 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20년 동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이거는 생략,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3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31장 1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해졌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저렇게 많이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해요. 자, 13절 뭐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거둬들이십니다. 네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가지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서원을 했어요. 이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반을, 손자와 자기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버지와 인사도 안 시키고 야곱은 도망을 하게 돼요. 자신의 꾀를 여전히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반이요 결국 그 얘기를 들어요. 도망간 지 3일 만에, 거기 보면 3일 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괘씸한 놈,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7일을 쫓아가는데 24절, 31장 24절 하나님의 인트럽션. 야곱이 또 자기 꾀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딱 왔어. 7일 동안 달려서 막 잡으러 왔어. 근데 그 잡으러 괘씸한 놈, 그리고 막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신 거야.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마. 야곱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마. 하나님이 딱 경고를 주니까 결국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혼자 여기 왔으니까 갈 때도 혼자 가라. 이 괘씸한 놈아. 그래가지고 딸, 아들, 뭐 손자들 다 뺏어가지고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 왜냐하면 라반은 그때 그 지역에 족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 12아들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철없는 야곱이 아직도 잔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야. 잔머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결국은 수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습을 해서 어디까지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동원해서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하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세우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꾀를 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가 네 꾀를 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자 이제 또 에서를 만나야 되는 큰 산이 그 앞에 있는데 또 네 꾀를 해가지고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야곱을 딱 모세가 이걸 썼잖아요. 딱 부각시키면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 자, 그 야곱이 이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어떤 전략을 세워서도 에서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 쳐. 라반은. 그렇지만 이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거야. 그 앞에서는 정말로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다. 전에 하란을 향해서 도망갔던 에서 이제는 20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결국은 형 앞에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 형을 어떻게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형을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과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누가 더 잘 됐죠? 에서가 더 잘 됐어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을 이렇게 잡으러 올 정도면 에서가 얼마나 지금 이게 재산과 이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은 몇이죠? 애들 11 플러스 딸 하나.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낳았으니까 베냐민이. 그리고서 야곱과 네 부인. 그리고 모르겠어요. 종들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 없지만 그냥 그러고 양들 막 이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게 단 거예요. 나름대로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나안에 왔구나. 근데 에서 형은 400명을 말대고 거느리고 오는 거야. 완전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구멍가게하고 여기 슈퍼스토어 같은 차이야. 응?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우리는 알아요. 야곱이 얼마나 그 뒤에 축복을 받았는지. 에서는 될 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초점이 야곱을 쭉 중심에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 계속 그것이 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 볼게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컴 누구를 이제 에서를 오버컴 할 거야. 이제 너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과 너가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막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예. 나는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에서한테 가서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판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로, 우리의 어떤 미래, 우리의 내일,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야곱이 드디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잡고 놓지 않는 거.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부러진 상태에서 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또 만지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이제 야곱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33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이렇게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자, 용서를 받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야곱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더 깊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브에세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분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요단강 맨 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이제 더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야곱이 이제 형과의 화해가 끝나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야곱이 뭐라고 소원했어요?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약속하고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진만 쳐서 그냥 쉬었다 가면 좋은데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가축을 위하여 아예 우릿간까지 쳤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해 버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비가 끝나고 하나의 큰 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서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막 하나님을 찾다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는 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33장에 숫곳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34장에 그 딸 디나가 결국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35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3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의 편애를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또 형들의 원망을 사고 미움을 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거 다 넘어가고 37장
5절에 보면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께 가리라,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 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35절에는 초상집이에요. 그죠? 맞죠? 35절. 근데 36절은 뭐죠? 요셉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자,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쪽은 초상집인데 이쪽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쓰러진 곳,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내가 졸았네,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나 중심적 선택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테스트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그런 나 중심적인 선택과 나의 교만과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코로나를 인해서 딱 다리가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여기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라고 하여간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이제 어머니를 그냥 그렇게 어이없이 보내드리고,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해서 저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쓰러짐의 순간에, 이 넘어짐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주님은 나의 내일과 내 미래를 향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커넥트 교회도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35절은 초상집인데 36절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딱 집어넣은 거야. 나중에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은 요셉은 모르는 일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요셉 본인 자신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친위대장, 그것도 실세잖아요. 실세. 한국어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그 친위대장의 집에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은 소년의 나이에 팔려갔어요. 언제 몇 살인지 몰라. maybe 15. 뭐 그냥 15. 이렇게 보통 잡고, 어떤 사람 10살 잡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소년의 나이. 그렇지만 10살이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렇게 먼 길을 간다? 그걸 아빠가 시켰다? 이건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게 15살이라고 잡으면 30세에 총리가 됐잖아. 그럼 몇 년이요? 15년을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자, 오케이. 요셉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자, 15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자, 그게 그 뒤로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 브엘세바. 거긴 도시예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자,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좀 변했어요. 그죠? 자,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그 병거와 마차들 막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운이 소생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게 되느라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안 믿어졌던 이 사실이 그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야곱이 바뀐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야지 당연히. 근데 물어보는 거야. 당연한 걸 또 물어봐. 자, 이게 뭐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야. 바뀌었어요. 자, 요때 나이가 130살이라고 그랬어요. 130살. 자,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요. 그리고 너의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거야. 야곱의 정말로 그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이제 야곱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가뭄과 흉년 가운데에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해서 그 애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흉년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벤, 유다, 그때 시므온이 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BCN에서 얘기지만 시므온이 잡힌 이유가 뭘까? 거기 갇혔던 이유가 뭘까? 그때 아마 제일 세게 밀었던 것 같아. 구덩이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자, 그 가족 안에 하나됨이 막 유다가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보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베냐민을 우리가 여기다가 종으로 놔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런 효자가 또 없는 거야. 막 나를 대신 잡아 가두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가족의 하나됨.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430년 뒤에 몇 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250만 명 정도.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약속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간에 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48장 17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첫째거든요. 에브라임이 둘째고.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니. 왜? 므낫세가 첫째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겼어.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누구를 축복한 거죠?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예요. 그것을 야곱은요, 평생을, 그 아버지가 축복을 내가 빼앗았지만 결국 그 아버지는 에서를 생각하면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뺑이를 치면서 그가 고생하고, 여러분들 거기 삼촌 라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번이나 나에게 줘야 될 싹스를 번복하시고, 그리고 그냥 막 땡볕에서 또 심지어는 굶주리면서 때문에는 또 그런 어떤 사나운 짐승의 위험에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20년 동안 야곱이요,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야,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오른손으로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똑같이 둘째를 축복해요. 자기도 둘째가 축복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축복받았을 때랑 이제 자기가 요셉의 둘째를 장자로 축복할 때랑은 완전 다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알아, 나도 므낫세가 첫째인지 내가 알아.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알아. 너가 기쁘지 않은 거 알아. 너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아. 응? 하나님 우리를 이해 못해서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하는데 왜 딜레이 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더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내가 알아. 알아. 너 기쁘지 않은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그걸 축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야. 요셉아,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자꾸 안 주시고 자꾸 다른 걸 주시는 거야. 자꾸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더 자신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은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 굴리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사정을 모르시지?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야곱이 그걸 경험했어. 130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성경에 보면 17년을 더 살다 죽었다 그랬어. 147세에 죽었어요. 자, 야곱이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 내 이 지나온 인생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뭐야?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알아.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30년을 지나서 이제 17년 동안 애굽에서 같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아들이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는 거야. 아들아, 내가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어서 지금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자고. 그렇지.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나를 모르시지 않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